하고 말씀드리러 갈게요. 이번 주 금요일 10월 7일 교구협의회 주관으로 마포구청에서 마포구청 앞마당에서요 바자회나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의료 상담까지 강북 삼성병원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의료 상담도 받으시고 바자회에 좀 참석하셔서 구경도 하시고 보시길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그 다음 10월 8일인데 마포 아트센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교동협의회와 연미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함께 연합해서 연미동 소금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한 부스를 통하여서 교회를 알리는 시간들, 커피를 판매나 여러 가지 등등을 좀 하셔서 좀 지역사회를 좀 알려보시면 또 전도가 또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전도하실 수 있는 우리는 전도지. 근데 표면상으로 나타날 때는 그냥 어떻게 하실 것인지 커피만 할 것인지 다양한 먹거리를 할 것인지 연구들 검토하셔서 좀 우리 교회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필경대에 이런 초청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초청장에는 경품 추천권이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이 번호가 맺은 것을 우리 교회에 몇 장, 많이는 아니지만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여기 가시면 이걸 가지고 가시면 경품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래서 하셔서 여러분 어르신들 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 이걸 가지고 계시다가 경품 행사에 또 도움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박성진 제가 예수님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부부가 사랑하며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 보면 부부가 서로 닮는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부부가 외형적으로도 닮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이 닮아요. 남편이 좀 째째하면 부인이 좀 화끈했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째째하고 또 안 하고 또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모습도 좀 많이 닮는구나. 하나님 앞에 섬길 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서 맞장구만 좀 안 쳤으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그 당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죽어 나갈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나갔던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요. 그 부부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맞장구를 치지 않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가만히 있어. 그것도 맞장구예요. 말 안 한 것도 묵인이 그 맞장구거든요. 부부시간에도요 맞장구도 잘 쳐야 한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이게 맞장구가 손이 맞아지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런 데 맞장구 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부부가 맞장구 지금 잘못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나가고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생활할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오래 믿고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도 얻게 되어지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 믿다 보면 그 성품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서 7번째 열매인 한번 충성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충성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말은 이 말을 좀 원어로 단어 분석을 좀 하게 되었지만 믿는다, 믿음직스럽다 라는 어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간구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충성입니다. 근데 충성은 믿어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이게 충성이라는 거, 이퀄 현상, 똑같다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어를 헬라어를 분석하거나 영어 단어를 분석하게 되어지면 이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 자체를 볼 때 믿음이 충만한 상태,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충성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맡기든지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주인, 원숭이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낮잠을 자고 있는데 내 얼굴에 파리가 와가지고 앉으면 쫓아버려라 라는 겁니다. 근데 원숭이가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낮잠을 주무시는데 파리가 와서 또 앉아요. 쫓아버렸어요. 두 번째 파리가 앉으니까 원숭이가 충성한다고 이만한 돌, 바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낮잠을 주무시는 주인의 얼굴 위에 파리가 붙었는데 그 위에서 아래로 떨궜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는 지극히 충성한 거죠. 지극히 충성한 거죠. 그게 지극히 충성한 게 아니에요. 믿음직스럽지 못하는 거죠. 충성이 된 게 아닌 것은 믿음직스럽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충성되어진 거죠. 자, 주인의 도움을 위해서 낮잠을 주무시는 그 얼굴에 파리가 하나 앉았다. 그래서 그 파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만한 돌을 위에서 내려 던졌다. 그게 충성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충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한번 조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24장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배우자를 이렇게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요. 만남의 축복이 참 귀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배우자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배우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두 시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아직 미혼인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름답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혼의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부모들이 계십니까?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참 중요하죠. 인생사에서 여우살이 시키고 결혼시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참 잘 해야 합니다. 마음 아파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 기도라는 단어. 우리 한번 기도라는 말을 한번 해보죠. 기도.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위하여 기도하시고 일찌감치 지금 그때 가서 임박해서 아니에요. 아직 초등학교 다니시면 지금도 기도하세요. 일찌감치 기도하자는 겁니다. 미리 기도하자는 늘 기도 목록 속에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놓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누구에게? 종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적자 아들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축복의 혈통을 이어갈 그를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결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삭은 신부감 상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 종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종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또 맡겼는가? 이 종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종을 대해서 추측해 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종의 이름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자기하고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저 종으로 와서 아브라함 곁에서 땀 흘리며 봉사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전 재산을 이 종에게 상속합니다. 상속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기 전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 종 엘리에셀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종 하나님 아들 이삭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까 까지도 묶어요. 게다가 이삭이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가 이미 그 당시에 이삭 나이가 40세입니다. 40이면 어떤 자기 신부감을 스스로 찾고 남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맡기지 않냐고 자기 종에게 이 일을 부탁해서 이 일을 오게 합니다. 며느리감을 찾을 때 아들 이삭보다 이 엘리에셀을 물론 아들도 믿었겠죠. 근데 엘리에셀이 이 신부를 하기에 믿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인가 하면 충성입니다. 이것이 충성. 믿었어요. 자기 아들 며느리감 배우자를 위해서 이 사람이 가도 충분하다라고 믿음이 간 겁니다. 자기 전 재산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에셀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며느리감을 고르는 일도 믿고 맡길 만한 그 사람은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야, 너 믿어 라고 믿고 맡길 만한 이 믿음이 충만한 상태 뭐라고요? 충성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충성해야 나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느냐는 거죠. 첫 번째요.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믿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떤 일을 바라봤을 때 그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조금 잘못되어졌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관심을 참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라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 일이 남들 앞에 좀 폼을 잡을 수가 있고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일이냐 아니면 그냥 땀만 흘리고 경상도 말 쎄 빠지게 일만 하고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박수도 없다.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알아줄 만한 일이 아니고 이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이든 아니든 여기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야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느냐에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뭐 명예롭고 뭐 박수 받는 일이고 뭐 큰 일이고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편에서 볼 때 다 작은 것이고 큰 것이고 그게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한 주인이 종 세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났다라는 것이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달란트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근데 한 종에게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회개할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릇 즉시 나가서 장사하여 그것을 이유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너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어떻게 남겼냐? 라고 말하지 않냐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이 칭찬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이게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2달란트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1달란트도 작은 일이에요. 그게 주인의 말씀은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가졌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차이는 주인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를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주인의 관점은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일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난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박수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뭐 예수 믿을 때 2가지 내지 3가지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걸 가지고 알고 난 이건 뭐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했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박지지게 수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맡겨진 일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충성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시골 마을에 다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방에 늘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그 면장인데요. 면적만 해도 높으죠. 내가 얼굴이 못생겼냐? 다방에 와가지고 맨날 투정하는 것이 내가 대학을 못 나왔냐? 내가 얼굴이 못생겼냐? 내가 뭐가 못 나와서 면장이 뭐냐고 면장이 뭐냐고. 내 친구는 벌써 내 동기는 벌써 지금 군수 달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쪽에 하면서 그 다방에 앉아서 그냥 담배를 이 사람은 아마 면장 그 직도 박탈당할 겁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일에 맡기겠다라고 했으니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큰 일을 맡기지 내가 너한테 이걸 맡겨봐야 못 믿겠다라고 맡기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신실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좀 믿고 맡을 수 있는 것 주님 내게 주어진 일 우리 그것은 자도 재거나 저울로 달러가지 말고요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하여 작은 일이든 큰 일을 힘을 다하여 해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충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말씀 보면 어떻게 충성을 할 수 있느냐 죽도록 충성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충성할 수 없는 이유는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의 중심이 좀 흔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이 좋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입장이 좋을 때 참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좀 나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물러서거나 또 문제가 물러섭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충성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편안할 때 열심히 하다가 시련이 닥쳐오면 충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비일비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맡기신 일에 좀 집중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2달란트 받았으니 이거 5달란트 받았으니 이게 아니고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1달란트 남겼더라면 이런 축복 똑같이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 바라보지 말고요. 입장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처지에서 내 입장에서 내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내진해 나갈 때 우리 정말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그 중에 오늘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주님
이렇게 맺어진 이 열매들, 즉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요,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상황 바라보지 말고 우리 충성하자라고 있고요. 또 시련을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소나무와 대나무의 절개는 찬바람을 불고 논부라가 치고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겨울에 좀 나타나는데, 옛말에 나라가 어려울 때 참 재상을 알고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를 안다고 했습니다. 참된 충성은 시련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충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기 원합니까? 저 옛날 사도 요한의 직제자 폴리갑 감독은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다가 끝내 86세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폴리갑은 서머나 도시에서 등반이 높고 존경받는 폴리갑 감독이라 많은 사람들이 폴리갑을 좀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제안합니다. 폴리갑 감독님, 당신 정말로 이 순교자에 가서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가이사 이름에 맹세하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면 당장 석방시켜 줄 테니까 저 많이 만인이 보는 가운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86년간 나는 예수님을 섬겨왔어. 그 86년간의 예수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하는 일이 없어. 그런데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소? 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내 불 속에 던져졌지만 순교기에 보면 불 속에서도 기도했고, 로마 군사들이 칼로 그의 몸을 찌르게 되어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충성, 죽도록 충성했던,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겨내면서 충성했던 것.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충성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상황 바라보지 말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던 충성 계속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우리가 함께 같이 몰입을 해보는 것. 교회는 그럴 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집중할 때요. 망치 두드리는 사람이 못 한 번 맞다가 자기 손 맞다 그러면 손도 때리고 못도 때릴 거예요. 그죠? 몸만 바라보는 목수는요, 몸만 때리면 그게 두세 번씩 들어가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그것이 힘들고 상황 바라볼 때 어렵더라도 우리 모두 함께 집중할 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 충성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믿어주세요. 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손도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충성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세 번째는요,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뜻을 품고 어떤 일이 났습니다. 그러나 끈기 있게 그 일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정말 힘듭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사람은 모두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요, 그는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러 차례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도전해 왔을 때 단 한 번도 여호수아가 그들을 동조하거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지만 단 한 차례도 여호수아는 불평하거나 원망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에 올라가 소식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이 변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다가 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시내산 기셀에서 모세와 약속한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끝까지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한번 자리를 지켜가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사랑하고 교회의 애정을 가지고 섬겨보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 참 그분이 뭐 정치평가전을 할 줄 몰라가지고 뭐 안 하겠어요. 근데 퇴임 후 그의 삶을 추적해보면 이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의 목표가 아니었던 아마도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백악관이고 그들의 궁극적 목표는 청와대일 것입니다. 카트는 백악관은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이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요? 카트는 퇴임 후 조지아의 조그만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옛날처럼 주일학교 교사를 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동네를 방문하는 사람마다 그 카트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방문해서 그 교실에 방문해서 그걸 쳐다보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 수보다 교실에 관광객들이 카트 대통령이 어떻게 가르치나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한다는 것은 내 환경이 대통령이 있었다가 퇴임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가시는 것.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충성,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섰으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끝까지 충성해 보이면서, 충성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서, 하나님 우리들을 볼 때, 우리가 참 믿음직스럽다. 내가 이 풍성한 교회 밭에다가 너를 심겨놨으니 나 믿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미도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맡겨주실 때 겁내하지 마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시게 하시고 주님 얼굴 닮게 하시고 주님 마음 닮게 하시고 그 속에 주님의 신실한 모습, 주의 성실한 신성품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